베델로 올라오는 성도들의 가족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로 4월을 보냅니다.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맛보며 삶의 힘을 충족받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해결해 나갑니다. 반대로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것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현실은 주변에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을 보고 있습니다. 이혼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저출산 등으로 현대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많은 가정이 상처와 심한 갈등으로 파괴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뽀꾸기 가족이 10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부모 어느 쪽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위탁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18세 이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시작은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 허물어지고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시들기 시작하면 사회의 모든 제도가 병들고 시들어지는 겁니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튼튼하면 사회도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함을 알고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만들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섬김이 자녀 세대의 유산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자녀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이방인들에게 거짓말하면서 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서운 결과가 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문의 멸망당할 그 위기감까지 느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감과 두려움을 갖게 돼서 세금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영적 태보와 삶의 실패, 위기의 자리에서 있지 말아라.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 회복과 복 있는 자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베델로 올라와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30년 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로
떠나고 그 하란으로 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약속을 받은 거였고, 그 약속에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반의 집에서 20년, 세검에서 10년, 30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베델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는 베델, 기도하던 중에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베델,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던 경험, 아팠을 때 기도했을 때 고쳐주셨던 경험, 이런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 베델에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베델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오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델의 약속,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저주에서 부여와 축복을 누리고 사망의 길에서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정말로 감사해서 때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맹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 베델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산다,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고 만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영적으로 더럽혀왔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가지고 왔던 것들, 그런 우상 장식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베델로 올라가기에 준비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장신구를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 자, 이방 신상을 버렸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란에서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의 우상을 갖고 왔어요. 이게 야곱의 아내가 이방신에 대한 그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지금까지 3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향하니까 그거 안 된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가는 아무런 은혜도 복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 우상도 제거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다 제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갑 속에 부족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베개 속에, 옷 속에 또 부족을 넣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다 모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장신구를 버렸습니다. 이 장신구 대표적인 게 귀걸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는 것은 육체적 허영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세속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동안에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도
우리가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의복도 정말로 우리가 받고 입고 와야 돼요. 오늘 여기 의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와요. 이방 풍습에 젖어 생활하던 그들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는요, 정말로 최고의 좋은 것을 평상시 입던 옷보다도 정말로 아끼던 거, 어찌 보면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또 올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과 내 겉의 모습의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준비를 끝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는요, 이 베델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는다. 야곱의 인생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거 이기고, 과거에도 이기고 현재에도 나에게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야곱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가족의 마음이 움직여서 순종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자, 베델로 가자,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할 때 야곱의 가족처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말에는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요즘 아버지 부모 말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우리 가정의 또 아픔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영적 권위, 육신의 아버지로다가 권위가 안 선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다가 가족을 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의 위기, 더 이상 있었다가는 멸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과거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명령에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설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왜 묻어요? 우상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들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은 거는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삶에 고통과 저주를 주었던 이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내세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과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야곱의 가족들이 왜 베델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정의 위험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시몬과 네가 칼을 가지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분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야곱의 가족은 소수고 세변 주고 원주민은 다수였습니다.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공포를 보내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나의 사자 곧 나의 천사가 내 앞서 간다. 그러니까 공포라는 하나님의 공포라고 이름하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 그 세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공포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 천사가 야곱을 보호해 준 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던 그 존재도 천사들이었어요.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들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오늘 여기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세겜 주변에 그 고을 사람들을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요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영원유계의 복을 더하시며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를 당치 않도록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 7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의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뜻이었지만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아무 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상을 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약속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다시 벳단마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복은 받았지만 다시 또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복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오고요 더 좋은 것이 더 풍성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지금 그런 복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약속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니라. 창세기 32장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준다 말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 것은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는 거짓과 술수 오만과 증오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진실하게 살 것을 축복한 거예요. 자네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을 바로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를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 뜻이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의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 가운데 대대로 왕들이 나올 거다. 복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을 지금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요, 사기꾼입니다. 많은 실수도 했고요, 많은 오류도 범했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한 번도 변경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우리를 기대하고 삽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자손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더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삶이 그렇게 난 복이 안 좋았는데도 하나님 그 부모를 봐서라도 그 자손에게 그 복을 약속한 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봐서라도 자식이 잘되게 하시기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이 말씀을요, 야곱은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받고 평생 살았다. 너도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후손도 계속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자녀들의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와 가족들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하기는 성도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을 벗어나 베델로 올라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온 야곱의 삶을 보면요, 고통도 고난도 계속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슬픔, 고통이 계속 가중됐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그만 죽었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을 먼저 보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족 간의 불화와 분열이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베델에 와서 은혜 받고 영적 회복되었지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 슬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은 다시 세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에 더 이상 영적 후퇴나 방황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달려갔어요.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높여줄 거다. 이 땅을 준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도 슬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삶에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간 사람 많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요, 나와 내 자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델의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잊은 채 30년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리고 온갖 금장식을 다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아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에게 외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족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델로 가는 중입니까? 이미 베델에 와 있습니까? 어디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은 베델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지금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베델에 오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야곱같이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외치셔야 돼요. 베델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 우린 베델로 올라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요, 자녀들도 사는 겁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었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확인되고 그 약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그곳, 바로 이 베델에서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베델에 올라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했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